송도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현장 소독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예배 중에서도 24시간 대형 청정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공기 청정기 내에 UV로 강력한 바이러스 살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진행하며 예배 후에도 대형 환기 서큘레이터로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의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송도교회가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현장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말씀의 주제를 이기심이라는 것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근데 좀 제목을 좀 더 붙이자면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삶 어떠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사는 세상이 이기심이 많은 세상 같습니까? 이기심이 많은 세상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운전하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천천히, 제 차가 경차입니다. 아주 겸손해지게 만드는 차인데 옆에 노란색 택시가 제가 이렇게 뒤에 있는데 제가 앞에 가는 게 싫었는지 오른쪽 비상로 차도를 추월해서 제 앞으로 확 끼어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오늘 아침에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기심이라는 말씀을 준비했는데, 저분은 나보다 딱 그 2m 더 앞서가가지고 뭘 더 얻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기심이 가득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은요, 앉아서 기다리는 거, 먹는 거 하나도 어떨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앞서서 한 발짝 더 가가지고 갖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때 이 사람보다 내가 좀만 돈 더 벌어서 살고 싶고 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사는 이 한국 사회가 남이 뭘 하든 내가 별로 상관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옆 사람이 뭘 하든지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것일까요? 저는 저도 예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었냐면, 제가 목회하기 전에는 나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걸 좀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라고 성경적으로 기록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하나만 넣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스케모네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차별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여러분 사시면서 어떠세요? 혹시 차별하십니까? 사람을요? 근데 나는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다른 장소 갈 때 좀 차별하는 거 느끼십니까? 느끼시죠?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냐면, 그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또 두 번째 뭐냐면, 이기심을 가지고 개인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 할 일, 나를 위한 일, 이것이 자기를 위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말세에 어떤 이기심이 있는 문제가 있는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전 과거에도 이기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의 이기심이 왜 문제가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지막 때에도 이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약간 달라요. 뭐냐면은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지만 먼저 이기적인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고슴도치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이라는 말이요, 이 고슴도치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대요. 이 고슴도치가 어떤지 아십니까? 여기 보시니까 뭐가 많아요? 가시가 많아요. 여러분, 고슴도치 한번 손으로 잡아보시겠어요? 어떨지 이미 예상이 가시죠?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죠? 온 손에 가시가 박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요, 이 배는 어떤지 아십니까? 보들보들합니다. 자기한테는 굉장히 부드러운데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만지면 쏘이는 겁니다. 이기심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요, 나한테는 굉장히 부드럽고 유한데 다른 상대방한테는 어떻다는 거예요? 가시처럼, 바늘 돋친 것처럼 평가하고 절하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그들을 모욕을 주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의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모습 속에 무엇을 사랑한대요? 이기적인 마음의 증상이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오늘날 세상이 돈을 사랑합니까? 오늘날 세상이 돈을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에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결정에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거 보겠습니다. 이 단어가요, 우리가 하나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이기적이라는 단어, 그리고 여기 부모를 거역하며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를 썼냐 하면요, 여기 참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 뜻이 참소하다는 뜻인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기 좀 가려서 안 보이지만 디아볼로스입니다. 이 단어 뜻이 뭐냐면 악마입니다. 사단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품성이 뭐냐면 이기심입니다. 그 남을 경멸하고 그리고 남을 평가하는데 서슴지 않고 적개심을 가지는 이기심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살면서요, 이기심에 대해서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경쟁 사회나 어떤 세상은요, 이기심을 가지고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봤을 때 이기심은 사단의 정신입니다. 이것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기 이 어근과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오늘날 세상이 어떻게 변했느냐, 실은 이 이기심은 다른 이기심입니다. 뭐냐면 여기 부모를 거역함에 있죠. 혹시 여러분들은 자기 자녀를 낳거나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경험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났었을 때 어때요? 미워 죽겠습니까? 네? 사랑스럽죠.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냅다 버리고 싶으십니까? 잘 키우고 싶죠. 그게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주신 사랑입니다. 자연적으로 자기 새끼를 사랑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동물을 보십시오. 자기 새끼를 사랑합니까? 집에 키우는 개도, 아주 비싸지 않은 그냥 개도, 시골 개도 자기 새끼를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자신의 새끼마저도 사랑하지 않는 이기심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중에 한 사건이 베이비박스예요. 이게 뭐냐면요, 아이를 낳은 산모가 아기를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요, 하나님이 주신 본능적 사랑마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이기적인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이게 뭐냐면요, 그 아이를 버린 사람들이 다시 되찾아가는 확률이
14%고요. 베이비박스 16%.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이를 버리면 다시 찾아오는 확률이 14, 16%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70%는 다 어떻게 해요? 아이를 그냥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가요, 확실히 이기적인 사회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본능적 사랑마저도 망가져가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015년보다 2016년, 2017년, 2018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기적으로 바뀌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본능적인 사랑마저도 점차 사라져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요청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빌립보의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도와달라고 지도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이 교회에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문제가 생겼으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절을 연구했던 학자 중에 헤드릭스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히 이때 빌립보에 가는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으며 갈 수 있다고 생각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못 가겠다고 변명한 자들을 가리킬 것이다. 뭐 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이 교회가 어려우니까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헌신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했다는 겁니까?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초대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무엇 때문에 못 갔다라는 거예요? 자기 일 때문에요. 이기심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계속 찾아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좀 이따 나오겠지만요, 이기심이라는 걸 치면 성경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뭐로 나오면 이기심이 나올까요? 여러분, 뭔 것 같으세요? 이기심이요. 제가 계속 이기심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이기심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뭘까요? 이기심의 표현이요, 성경이에요. 지금 실은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심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이기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사랑할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근데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무엇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도움을 추구할 때 가지 못했냐면, 무엇 때문에 못 갔다고요? 자기 일을 구하는 것, 내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못 갔다는 겁니다. 여기 헤드릭슨 학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구하기에만 급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요,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누가 갔냐면 빌립보 교회 디모데 젊은 청년이 갔습니다. 디모데 하나만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마다하지 않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것 때문에 이 빌립보서 2장 21절에 그들이 다, 대부분 다는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큰 빚진 자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내 일을 찾지 예수님의 일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내 자신이 이기심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질문해야 할 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과 34절, 우리 이 성경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이게 지금 서기관과 대화하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과 막 대화하는데 무엇이 옳고 그러냐 막 얘기하다가 서기관이 뭘 얘기하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뭐라고 하냐면 마음과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재물과 기타 재물보다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기심의 반대는 뭘까요? 지금 여기 답이 나왔습니다. 이기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네?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은요,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자기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 자신을 집중하고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 나를 위한 그 정신을 누구한테 집어넣으면 돼요? 다른 사람을. 이 사람이 이 말 들었을 때 슬퍼할까? 이 사람이 오늘 그 회사 일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데 내가 가서 위로해 줄까? 내 생각을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바꾼다면 그것이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서기관한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멀지 않도다. 뭐예요? 거의 다 왔다는 것입니까? 아직 멀었다는 겁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못하다고요? 멀지 않도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도착했다는 것입니까?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이거 보시죠. 여기 교사 여기 성경학자들이 이걸 연구해 보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말이요 누구와 이 서기관이 누구랑 굉장히 유사한 말을 했냐면 부자 청년의 고백과 매우 유사한 말을 했대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한테 제자가 되려고 갔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딱 한 가지. 네가 좋아한 그 재물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와라. 부자 청년이 무엇했어요? 다 잘했는데 10가지 중에 9가지는 잘했는데 뭐가 부족했어요? 한 가지가 부족했죠. 이 서기관에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너 네 말이 맞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무엇하다고요? 멀지 않도다. 이 좋은 말입니까? 아니면 좀 뭔가 아쉬운 말입니까? 아쉬운 말이죠. 좀 보시죠. 서기관이 전적으로 회개하고 믿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까이는 충분하지 않다. 왜요? 하늘나라에 가까이 왔으면 도착한 겁니까? 도착 안 한 겁니까?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시죠. 성경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후에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이 없고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우리가 이기심이 있는데 내 자신의 욕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뭘 아시고 계시냐면 그것을 버리고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서기관이 못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내가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성경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저는 뭘 찾으려고 했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기심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이기심을 버리는 건요 이제 결론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서기관과 부자 청년이 뭘 못했냐면 예수님 앞에 굴복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이기심을 주님 앞에 굴복하시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떤 능력은 받기는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 능력은 시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이 왜 슬퍼했냐면 예수님은 그를 분명히 도우실 수 있었고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가까이 왔다. 뭐만 버리면 돼요? 여러분 자존심, 이기심 그거 버리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왔는데 그걸 못 버려서 못 받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대답을 안 합니다. 알기는 알겠는데 하지를 못하겠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슬픈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이기심에 대해서 오늘 나누지만은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기심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과의 서기관과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겠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현실 속의 비중에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기심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기심이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최소한 저는 이 비율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아예 없다면 그거는 문제입니까? 아예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희생,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희생이 하나도 없다면 그거는 정상일까요? 아니면 문제일까요?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여기 증언보감 2권에 이기적인 생애는 악한 생애이다. 형제들에 대한 그릇된 생각들을 쌓아두고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는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사단의 충동으로 흥분되고 가혹해진 감정은 쓴물이 나는 샘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생애를 해롭게 하는 쓴물을 언제나 흘러보내고 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기적인 생애는 어떤 생애라고요? 아예 얘기하죠. 좋은 겁니까? 이게 죄가 아닙니까? 악한 생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어를 찾았을 때도 디아블로스, 다시 말하면 악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기심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 이 이기심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품성입니까? 사단의 품성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기심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무엇까지 있냐면 가시가 돋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결국은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팔았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저버리고 끝내는 그가 멸망받게 됩니다. 이기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벼운 문제 같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 이기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내 자신이 잘났고 내 자신의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이기심을 우리는 과소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기심은 굉장히 무서운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김경일 교수가요, 뭘 얘기하냐면요, 이 아프리카의 동물의 왕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자가 아닌데 오래 생존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래 생존할 수 있을까요? 사자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 오래 생존할 수 있을까요? 정답을 먼저 얘기해 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오래 생존할 수 있을까요? 이 동물이요. 네? 이 동물들이 어떻게 오래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이 동물 이름이 갑자기 여기 써져 있어 다행이네요. 이 미어캣인데요. 이 미어캣은요, 자꾸 못해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아빠 미어캣과 엄마 미어캣이 새끼들이 한 6, 7마리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다리를 곧게 서들고 멀리 있는 걸 봅니다. 왜요? 혹시 천적이 오나, 사자나 또 천적, 무서운 짐승들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나 안 오나 감시하는 것입니다. 뭔가가 의심나는 게 오면 어떻게 합니까? 신호를 보내서 굴 속으로 다 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 이타심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체를 안전하게 이끌고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자기를 사랑한 것 같이 남을 사랑하는 것을 이타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사단의 품성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성은 남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타심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다윗과 요나단에 나옵니다. 이타심을 이해하려면 이 다윗과 요나단을 봐야 되는데요, 성경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절입니다. 그날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여기요, 실은 이 마음이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가 한 번 쓰여졌는데요, 모두 무슨 단어를 썼냐면 네펫이라는 단어를 쓰여졌습니다. 이 네펫이라는 단어 히브리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호흡이라고도 얘기하고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명이 똑같이
연결되어, 여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원어 사전이요. 요나단과 영혼과 다윗의 영혼이 서로 하나가 되어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영혼을 사랑한 것 같이 깊이 사랑하였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과 같이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남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품성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사랑이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어떻게 느꼈는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심히 노하여 시타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달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유혹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였더라.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어때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처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요나단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찢어지듯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타심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좀만 더 보겠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땠는가? 사무엘하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은요 요나단이 죽었을 때요 어떻게 했어요? 심히 통곡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자기처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품성인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 연락되다 니크시라라는 것은 무슨 단어 같이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라합이 그 줄을 창으로 묶어서 그 탈출했을 때 그때 쓰였고요. 두 번째는 율법을 이마에 손에 붙이는 그 신명기서 6장 8절에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로 묶여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 자신과 그 상대방 하나님과 한 생명으로서 묶여 있는 걸 얘기합니다. 내 이타심은 결국은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품성으로 살라고 요청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뭘 원하시냐면 우리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바로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시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품성은 이기심의 품성이 아니라 사단의 품성이 아니라 이타심의 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타심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시편 146편 7편 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을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굶주린 자를 보시면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에요? 예수님 보면 그 5천 명 있었을 때 굶었어요. 하루 종일 말씀 듣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보낼 수 없다라고 했어요. 먹을 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품성은요 지나가시다가 굶주린 자 있으면 절대 그냥 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요 누군가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뺨 맞고 고통당했을 때 모른 척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품성 자체는 절대 그것을 모른 척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성 자체는 이타심으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한 상처를 하나님은 그대로 느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기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아까 제가 오늘 성경 보면서 느낀 거는 이기심은 사단의 품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는 억눌린 자, 갇힌 자를 자유하게끔 하시는 그런 마음과 품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만 보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실물교훈 381페이지에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 입은 사람을 자기 형제처럼 대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예수님의 품성이 이 선한 사마리아 품성인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미워했을지라도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도저히 지나칠 수 없는 품성, 그 이타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품성이었고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인간의 사랑을 피척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우리가 상처를 입고 죽게 되었을 때 우리를 피해 지나가지 않으셨으며 아무 소망도 없이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지만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죽는, 죄로 인해 죽는 것이 너무나 불쌍하고 지나칠 수 없는 이타심의 품성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좀만 보시죠. 그분은 행복한 하늘집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보시고 당신 자신의 일처럼 돌아보셨다. 그분은 당신의 원수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다. 그분은 당신을 죽인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모본을 가르치시며 제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대로 이기심처럼 사단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서 서로 하나가 된 것 같이 무엇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돼서 하늘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이기심을 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레위기서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잘 아는 성경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거류민들을 누구같이 사랑하라고요? 자기같이 사랑하라. 저는 이 말이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이기심은 무엇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도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사랑한 것 같이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래요. 와, 저는 이런 말의 표현들이 너무너무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뭘 얘기하냐면 여기 성경절 보시면요, 남을 사랑하라는데 뭐라고 했냐면 여기 키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가 들어가거든요.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입니다. 왜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나 자신처럼 사랑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사실 누구였다? 나그네며 노예며 실은 죄악에 종속된 그런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원어를 연구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냐면은 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계속해서 그 신문에 벗어나지 못한 채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계속 못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냥 종의 노예로 사는 인생이었어요. 불쌍한 사람, 똑같이.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해방된 것이지 여러분 스스로가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똑같이 살았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큰 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었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들은 결코 출애굽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좀 길지만 너무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이 교회 증언 4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이고 이타적인 거 실은요, 우리가 이미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의무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사랑스럽고 온화한 사교적인 그리스도인들과만 접촉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정말 교양 있고 좋은 사람만 하나님 복음 전하라는 거 아닙니다. 복음 전하면 괴팍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혔냐면, 그들의 품성은 뒤틀려 있으며 그들의 마음은 강박하고 우락부락하며, 우리가 이들을 도와서 그들의 결점을 보게 하고 고치게 하는 한편, 우리는 우리 이웃들의 결점에 대해 인내하지 못하고 신경과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뭐 저런 성격이 다 있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좀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공언하는 사람 중에 호의적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이 따르는 그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얻기 위한 일에 부지런히 힘쓰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의 은혜의 아름다움은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뭐가 변화시킬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아름다움. 여러분들이요, 그래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품성을 흉내내려고 나아간다면 그 흉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만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역자, 얼마나 고귀한 자리인가. 여러분, 정말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큰 도시 안에서 자아를 희생하는 선교사들은 어디에서 발견할 것인가? 맞습니다.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그 역할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귀중한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억울하고 참는 거 어떻게 보면 누가 알아줄까 하지만은, 그것은 이 세상에 이기심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이타심으로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품성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빛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 보석과 같이 귀한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큰 도시 안에서 자아를 희생하는 선교사들을 어디서 발견할 것인가? 주께서는 당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필요로 하신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시간을 도적질할까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을 정통으로 익히고 우리의 동료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함으로 우리 자신과 그들을 우리에게 맡겨진 위대한 사업에 적합하게 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시간을 빈둥거리며 보내거나 몸치장에 바치며 또한 어리석은 목적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하는 얘기지만 이기심을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이기적으로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품성의 이타심을 발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되 그의 온 힘과 마음과 능력을 다하고 그의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이것은 그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타심을 발휘할 수 있다고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느낀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의 자신을 부인하고 자아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거 누가 그렇게 반대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반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 절대 그리 마옵소서 라고 하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을 놓친 거냐면 잘한 것 같이 보이죠. 예수님 높인 것 같이 보이죠.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는 그가 배워야 될 공과를 배우는데 느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가 이 풀무불,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받고 힘든 걸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공과였고 이 교훈을 배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무엇했냐면 거절한 거예요. 베드로는 늦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에는 그가 당한 시련과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성경에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베드로가 뭘 느낀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경험하고 나서 이것을 막 괴로워하지 말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스럽게 바꿔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오면서 거꾸로 된 리더십이라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는요 살면서 자꾸 무엇 하냐면 인생을 계획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거꾸로 된 리더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더십에 대한 책이지만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비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무엇까지도 놓아야 될까요? 무엇까지도 놓아야 될까요? 결과까지도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놓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아부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아부정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자아부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 자신을 쓰실 수 있도록 놓아야 됩니다. 그것을 놓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교회의 농명책에 이름을 올리기 위하여는 자아부정과 희생이 거의 필요치 않으나 여러분 교회에 이름 명단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 농명책은 다릅니다.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는 데에는 우리 편에서의 경계, 기도, 자아부정, 희생이 요구된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 생명책에 우리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이거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화이트 부인이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 형제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G 형제여,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분을 바라보라. 그분께 그대는 청지기 직분에 관한 회개 보고를 해야 한다. 그대의 아내가 대상이 아니다. 그대가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물이다. 그분께서는 그대가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할지를 보시고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기 위하여 잠시 동안 재물을 그대에게 빌려주셨을 따름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재물에 대한 이익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심판을 준비하게 되길 바란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성령의 귀한 은혜가 그대의 마음속에 거하도록 하라. 세상에 썩어질 정욕에서 돌아서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대의 신앙 고백이 하늘처럼 높다 하더라도 이기적이며 세상을 사랑한다면 성화된 자아, 순결하며 거룩한 자들과 함께 천국에 참여할 수 없다. 저는 이 편지가 읽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결론을 반복해서 얘기한다면 자아를 내려놓는 것, 자기 부정은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실은 오늘 이기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기심은 실은 온 세상에 지금 퍼져 있고 그리고 사단의 품성으로서 사단이 좋아하는 품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성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부정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기심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고 저희는 삶 속에서 종종 내 자신을 위해서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변명을 하고 그런 약속을 하고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기적으로 살았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신을 사랑할 것 같이 남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오늘 저희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이기심, 내 자아를 주님의 무릎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변화받기를 원하며 저희들이 주님의 품성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자아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